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 혼자도 살아갈 수 없고 여자 혼자도 살아갈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을 통해 태어났고 성장하는 것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거 부정하고는 이 땅에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희생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를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예, 간호사를 만난다? 간호사를 만나겠죠. 근데 간호사는 보고 지나가 보니 잘 몰라요. 하여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부모를 만남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혼자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100년 우정이라는 그 짤막한 글을 거기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경기도 강원도 화천에 사는 98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 산속에 혼자 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땅이 있어서 산다. 땅이 있어서. 여기 땅이 있어. 아마 옛날부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겠죠. 자녀들은 다 나가서 그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서 내가 농사 짓고 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야, 산속에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느냐고. 안 심심하다고. 산 너머에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서 안 심심하다고. 산 너머에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서 안 심심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갑내기 친구를 찾아갔대요. 같이 가는데 산 너머 친구를 찾아가는데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산 너머 친구가 있다는데 그냥 보통 산 너머 친구하고, 근데 산 너머 친구를 찾아가는데 98세 똑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산 너머 친구가 있어서 안 심심하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또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만나서 뭐 하느냐고. 뭐 하기는 뭐해.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지. 뭐 하기는 뭐해.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지. 4시간 동안 산 넘어가서 만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뭐 하겠어요, 그래, 그거 가서. 뭐 게임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도 4시간 앉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이 친구 같다, 한 번은 저 친구 같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했는데, 혼자 살지만은 산 너머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힐링이다. 만약 그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혼자다. 정말 고독감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산속에 혼자 살아도 산 넘어가면은 친구가 있어. 만날 친구가 있어. 비록 4시간을 가야 되지만은, 그 자체가 이 사람을 버텨주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뭐 재미있게 뭐를 하고 뭐 하는 그걸 떠나가지고 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다 둘 다 건강하게 살다가 뭐 그냥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같이 가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집안에 들어가면 방에 누워 있다는 것과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그렇죠? 장건사님, 신건사 앞에 계시는데 하늘과 땅 차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방에 누워 있다는 것과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를 버텨주는 힘이고 우리에게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같이 계시는 분은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 돼도, 좀 힘들어도, 좀 병에 걸려서 방에 누워 있어도 그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입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 두 번째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32절에서 40절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갑자기 광야로 나갔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해도 없었습니다. 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왔어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래서 박해도 없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야로 나갔습니까? 빌립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까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빌립 보고 왜 광야로 나갔느냐 물으면은 나도 모른다. 왜 가야 되는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다. 그 이유, 그 답변 외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로 나간 빌립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광야로 나간 빌립은 길을 가는 병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병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을 읽는 주인공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였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살림을 사는 이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권력의 실세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힘 있는 장관이 누굽니까?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힘이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의 힘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일 힘 있잖아요. 국무총리 다음에 제일 힘 있는 게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돈을 맡고 있는 게 이게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권력의 실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km를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고 있는 권력의 실세가 그 일이 국가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국고를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해가지고 적어도 2달을 휴가를 해야 돼. 2달을 휴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한 달 동안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 못 받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것은 뭐합니까?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 달 동안 돌아갑니다. 산속에 살던 98세 노인이
친구 만나러 4시간 동안 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 와서 뭐하기는 뭐에 같이 앉아있다 오는 거지. 또 4시간 동안 옵니다. 이거 하고 그거 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대표 4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고 왜 쓸데없이 그 예배 이방인의 뜰까지 가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덥다, 뭐 춥다, 뭐 멀다, 바쁘다, 잠 온다, 모든 이유는 정말 더 이상 진짜 입도 못 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그때 길이, 광야 길이 포장도로였겠습니까? 비포장도로 덜거당 하는데 이 글을 읽기가 쉬워요, 이게? 버스 타고, 이게 지금 저는 차를 타고 KTX를 타든 뭐를 타든 차를 타고 글을 못 읽습니다. 읽는 순간에 멀미가 나가지고, 글 읽는 순간에 멀미가 나요. 조금만 흔들리면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옛날부터 타면은 잡니다.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탔다 하면 잡니다,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 4시가 지금 덩거덩거리는 마차 위에서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히 사모하는 4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이 4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한 달 동안 와서 예배드리고 한 달 동안 가고 그 가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정말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면은 보는 그 광경이, 지하철 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맞은 사람은 다 제가 볼 때는 한 99%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보고 있는지는 저는 정말 궁금해요. 99%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뭐 보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볼 수도 없고, 궁금하기는 궁금하고. 그래서 지하철을 내리려고 이제 문 앞에 딱 서면은 다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이 보는 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깨너머로 보니까 별로 대단한 거 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패션 보고 있고 쇼핑 보고 있고 그런 거 보고 있더라.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보고 가요. 오늘 이 빌립을 보면은, 4시를 보면은 우리는 지하철 타면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찬송이 다 들어있고, 휴대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고, 휴대폰 안에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너무 우리나라가 발달해가지고 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고속버스나 KTX나 다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다 와이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폰도 되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골전도 이어폰도 되고, 하여간 선도 없이 귀에 딱 넣으면 들어올 수 있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 읽고,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4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빌립이 4시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질문을 딱 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많이 읽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질문한 것은 오늘 설교 준비한 처음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4시입니다.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은 4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심령, 그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빌립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주인공은 4시입니다. 준비된 4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4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왜 빌립이 광야로 나갔습니까?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광야로 나갈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군지 분명해지잖아요. 왜 갔습니까?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내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할 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단기 선교 교육하면서 그때 이제 교육하는 중에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선교지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몽골 가면은 몽골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가면 단기 선교 가면은 우리는 뭐 잘 살고 몽골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불편해? 뭐 공기가 왜 이래 안 좋아? 뭐 차가 왜 이래? 뭐 어떻게 우리는 잘 사는데 가면 사람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러면은 그 선교 안 된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그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딱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선교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선교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준비된 내시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거기에서 준비된 영혼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무시해요? 거기 있는 그 영혼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인공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름꾼이 어떻게 주인공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에 충성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나이 65세 이제 이걸 깨닫다니 이 멍청하기가 그지없구나. 선교지에 제가 나가보니까 이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안 나가고는 이 눈이 안 뜨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수레로 초청합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수레 가까이로 가서 내시가 읽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답변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답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 답변이 나 모른다. 간단한 대화 같지만은 이 내시의 성품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시가 누굽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권력의 실세입니다. 권력자예요, 권력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보는 권력자들 가지고 물으면요, 자기 몰라도 모른다 소리 안 합니다. 권력을 가진 체면에 어떻게 모른다 소리 할 수 있냐. 예? 없어도 없는 채 안 해요. 있는 채 합니다. 없어도 없다 소리 안 해요. 그들은 피우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고 이게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물으니까 아느냐? 모른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탈한 건지. 정직하고 겸손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권력자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여러분 물을 때 이거 아느냐? 나 모른다. 이 말 쉽게 나옵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돌려야 되잖아요. 아는 체하고 돌려야 되잖아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소탈한 거고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내시는 빌립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달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가르쳐달라. 올라오너라.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수레 위로 초청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소리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빌립을 자신의 개인 교사로 초청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빌립이 수레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의 개인 가회가 시작됩니다. 빌립이 이제 이 내시에게 개인 가회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의 개인 가회 교사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과 네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라 네시라는 것. 빌립은 심부름꾼입니다. 선교에서 주인공은 이방에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가지고 그들은 피우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선교하러 갔습니까? 자기 과시하러 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다음으로 32절에서 40절은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은 네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 네시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시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32절, 33절. 32절을 보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유대인들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놓고 엄청나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를 놓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시의 질문은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냐? 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주어를 알아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어가 선지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도대체 주어가 누구냐? 우리는 모든 일의 주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어입니다. 주어가 주인이고 목적어는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세상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빌립과 네시가 만날 때 여기서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주인공 아니에요. 네시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에티오피아 네시의 질문을 받은 빌립의 답변입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5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 고난받는 종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딱 설명해서 증거하는 것이 빌립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고난의 종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당한 고난과 죽음이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사야 53장에서 왜 고난 당하느냐?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는 것이고,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는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다 회복되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했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 성경 전체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빌립이 원려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히 믿고 이걸 증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빌립의 설명을 들은 내시의 요청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은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진실로 메시아를 믿는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으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느냐? 내 예수를 믿는데 믿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은 세례 후에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내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한 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달 걸려서 가고, 그 가운데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권력자인데 입을 다물고 있었겠어요?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전에도 2달이나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러는 그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기쁨이 충만해 갔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딴 것까지 증거되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만남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서 만나든 멀리서 만나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보면 이 사람은 형편없네, 이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되겠네, 내가 귀찮은 존재, 이 사람 권력이 있네, 내가 잘 사귀면 내게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가 만나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십니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닥쳐도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복음의 기쁨이 누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내시에게 전달되니까 내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고역입니다. 이게 고역. 세상에 이런 고역도 없어요. 명절인데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이 세상에 이런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